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부터 36장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부터 36장 43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브엔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 자손의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당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송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송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왕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레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9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22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야곱 집안에 일어난 커다란 죄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11시 예배 때에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본문을 삼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하면 이제 야곱의 큰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이제 첩이죠. 그러니까 뭐 첩이라고 말해도 어쨌든 아내죠. 아내인 비라와 동침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 르우벤이 이러한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정말 한없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사탄처럼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그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마음에 품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말하고 자꾸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인데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르우벤과 같이 정말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르우벤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르우벤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범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르우벤과 같은 그러한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세요.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살만하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살기 좋습니다. 안전도 그렇고 정말 정치인들이 나라를 자꾸 엉망으로 만들고 흔들어서 그러지 정말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래도 치안이나 다른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동남아 사람들보다 남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양심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두신 거예요. 그러나 물론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인 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들이 사탄 마귀와 같이 타락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신이다, 돌이 신이다, 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신이다, 해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만 있지 않고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십계명을 새겨 두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신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도 알려주시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제사 같은 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아니 기독교도 신에게 예배하고 불교도 신에게 예배하잖아요. 뭐 이슬람도 신에게 예배하고 무당들도 귀신에게 뭐 제사 어쨌든 뭐 예를 갖춰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다 인간들이 신에게 예배하는 건데 기독교만 자기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였는데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귀신들 예배하는 거에서 나와서 기독교만 참된 종교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건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이 신이다, 나무가 신이다 이러한 헛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이지 헛된 종교가 먼저 있다가 기독교가 거기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자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신에게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양심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양심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죄로 부패된 자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거 어느 정도 압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양심에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가책을 느껴갖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차마 어떤 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 살만한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양심이 불도장 맞아갖고 양심이 망가진 자들이 있어요. 고장난 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겁탈하고 그 사람의 물질이 탐나서 뭐 총으로 쏴서 그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도 없으니까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도 없는 자들이 앞에 서게 되면 나라가 엉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은 믿지 않더라도 이 양심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법, 일반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도 살기 좋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좋은 거,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뭐 다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지배를 받게 되고 사탄 마귀의 그 괴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주의하세요. 르우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할 때 그만큼 내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르우벤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하면서 르우벤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르우벤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르우벤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됩니까? 어떻게 르우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르우벤 같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은 공로를 세워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르우벤 같은 자들이에요. 르우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 저 사람은 못나서 못해서 못하니까 저렇게 버림받았고 나는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받았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느벤 같은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천국에 가는 거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죠. 그렇지, 나는 못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나서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르우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우리가 겸손히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7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죽었을 때가 180세래요. 참 이렇게 오늘날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나이인데, 근데 여러분 27장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이삭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우리가 잘 알죠. 이삭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집안을 이끌어갈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를 세우려는 거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에서를 세우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그 리브가와 야곱이 듣고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27장이에요. 이때가 이삭이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 갖고 진짜 이삭인지 에서인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된 때예요. 근데 이때로부터 오늘 35장의 28절까지 그때 어느 시간이 지난 거냐면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창세기 27장에서 이때가 140살 정도 됐어요. 140살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 내 후계자를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40년을 더 살아서
180살에 죽었어요. 참고로 이때 그 27장에서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청년일 것 같잖아요. 70대 후반, 80, 한 70, 7, 8, 요 정도 나이 때에 야곱이 외삼촌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아이고 그 나이에 그러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좀 건강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오늘 본문에 28절에 180세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삭 스스로 내가 죽겠다 한 거로부터 40년을 더 산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삭은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40년을 더 살았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죽지 못해요. 여러분, 자살한다고 다 그 자살이 성공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거 100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의 생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내가 죽는 거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거기까지인 거죠. 자살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10년을 더 살게 하려고 했는데 그가 스스로 죽어서 10년을 못 살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죽고자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죽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면 더 못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사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담대함도 되죠. 만약에 우리의 생사가, 우리 생사화복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한 시간을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대통령에게 무슨 말 잘못했는데 기분 나빠갖고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어떡하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대통령이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되게 나를 인도하시겠지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고 거기에서 참된 평안함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40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죠. 더 살 줄 알았던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오랫동안 더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마음껏 위험한 일 하고 뭐 나쁜 음식 먹고 그래도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을 올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게 하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때가 차서 죽었는데 29절에 보게 되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으면 아유 뭐 다 그냥 땅에 묻혀주고 다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시로 천국에 가게 돼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즉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다시는 못 보잖아요. 서로 함께 보고 함께 말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죽으면 그 일을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나보다 더 복된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아프지 않고 눈물 없고 병들지 않고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즉시로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가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착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한 해에 30만 명 정도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지죠.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다 없어졌나 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만 명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갔겠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갔겠죠. 30만 명이 천국으로 갔든 지옥으로 갔어요.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던져버릴까, 이 짐에서 벗어날까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열심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36장에 보게 되면 에서를 에돔이라 그래요. 에돔은 붓다라는 건데 에서가 혈기왕성해 갖고 그냥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을 에돔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36장에 보게 되면 생전 처음 듣는 이름,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듣지도 못합니다. 한번 이 족보가 잠깐 또 나오기도 하는데 뭐 우리와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1절부터 43절까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어요. 왜 기록을 해 두셨을까요?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었냐? 6절, 7절에 36장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곱도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었죠. 에서도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공덕동에 같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서로 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만 합니다. 이렇게 강원도만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강원도 땅에 살 수 없겠습니까? 좀만 멀리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와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이 있는 지역으로 갔어요. 세일산으로 갔어요. 희한하죠. 그냥 조금만 공덕동에서 다 살지 못하면 뭐 저쪽 뭐 은평구 쪽으로 가든 아니면 저쪽 뭐 다른 저쪽 어디죠? 아무튼 뭐 중랑구 쪽으로 가든 뭐 어느 쪽으로 가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에서는 스스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셨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수차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35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죠. 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기 세일산으로 멀리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야곱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방식은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형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죠.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서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산으로 간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일이 실행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인데 거기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도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데 동생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다 말씀을 하신 대로 27장에서도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먼저 동생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줄 복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 달라고 이제 에서가 울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차지하는 거예요. 야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 이삭이 예언한 대로 가나안 땅은 야곱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먼 곳에서 살 것이다.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 척박한 땅이 세일 땅이에요. 그 세일산이 있는 곳이죠. 27장에서 40년 전에 얘기했는데 40년 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야곱이 정말 강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세일산에 에서가 가기 전에 이미 호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호리 족속이 있었는데 에서가 그 호리 족속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31절부터 보게 되면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그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름도 처음 보는 이름이요, 말로 하기도 읽기도 어려운 이름이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이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잃어버려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10수년을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마음 아파하며 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요셉을 만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지만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많은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건가?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가 형 에서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형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세우려고 그러죠. 에서는 자기가 복목받았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보세요. 그런데 다 그 모든 일이 해결돼서 야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의 선택이 있는데 보세요. 1절에도 보게 되면 에서가 결혼한 것이 나오죠. 36장 1절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다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6절, 8절 살펴봤죠. 7절. 그런데 거기서도 보세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내쫓은 거 아니에요. 에서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요. 스스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늘 선택을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합니까?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합니까?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해서 갔죠. 그 에서가 에돔 땅에 가서 왕이 되었을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도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야곱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고치라 그러시면요, 야곱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전에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에서는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스스로 멀리 갔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합니다. 그때에 점검하셔야 돼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는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악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점검해야 돼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택하면 멸망밖에 없어요. 야곱과 같이 그 멸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니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에서와 같이 엉뚱한 선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믿을 것을 알려주시고 행할 것을 알려주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